골로새서 2장 우리 6절로 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의 배경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일본 캠프를 잘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일본 선교를 다녀왔는데 잠깐 일본 캠프를 통해 받은 은혜를 잠깐 나누길 원합니다. 일본 캠프를 통해 결국 전도와 선교는 방법이 아니구나. 함께 하는 거구나. 이게 저에게 사실적으로 깨달아지는 또 체험되어지는 시간표였던 것 같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방법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하셨거든요. 3년 동안,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활하셔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결국 전도운동, 선교운동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증인들과 함께하는 것이 그게 성경이 말하는 전도요 선교입니다. 혼자서 불가능하거든요. 나 혼자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또 증인들과 함께 가는 겁니다. 지금 사실 우리 박준혁 전사님이 이걸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가야 돼? 나는 여기 왜 와야 돼? 뭐 많은 일들을 했어요. 뭐 열심히 길도 안내하고 뭐 그림도 다 타고 막 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발견됐는지, 일본 캠프를 통해 진짜 전도운동이 뭔지, 진짜 선교운동이 뭔지 이게 발견됐는지 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결국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 상태가 확인이 되어지고 또 나의 영적 상태가 이게 발견되는 것이 이게 진짜 전도고 진짜 선교 같더라고. 영적 상태. 결국 함께하는 가운데요. 영적 상태 다 드러나거든요. 영적 상태 그리고 전달됩니다. 반드시 그래요. 그래서 도쿄 미사토 렘넌트 이제 교회에서 중독 예방 전도학교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거기서 예방 전도학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결국 이거예요. 영적 상태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그 상태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제가 이제 공유해서 올렸잖아요. 올렸는데 그걸 우리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한번 확인해 보면 아마 뭐 너무나 확실하게 또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결국 영적 상태를 자꾸 건드려 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도 또 함께하는 가운데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어요. 그게 전부 다 뭐냐면 나의 상태에 의해서 걸려 넘어가는 것이고 결국 내 상태에 따라 그게 수용이 되고 수용이 안 되고 이게 의문이 되고 이게 은혜고 이 부분들이 다 보여지는 거거든요. 난 이 보면서 그래. 숙소에 돌아와서 우리가 포럼을 했거든요. 전도학교 통해 가지고. 근데 이제 렘넌트들이 포럼을 하는데 저는 은혜 많이 받았어요. 특별히 수더 렘넌트가 이제 같이 이번에 캠프를 같이 동행했잖아요. 근데 말씀이 들어온 것 같더라고. 자기한테 버릴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포럼 하는데 진솔한 포럼이죠. 자기 버릴 게 너무 많대요. 자기 상태를 본 거죠. 뭐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난 감사하다.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그리고 이제 또 예인 랩런트하고 이제 같이 갔는데, 예인 청년하고 같이 갔는데, 예인 청년이 이제 그 선교를 떠나는 그 아침부터 계속해서 이제 원장님이 자기를 급들하는 거예요. 자꾸. 원래 금요일까지 휴가인데, 금요일날 무슨 일이 있으니까 나오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3일만 쉬겠다고 했는데, 굳이 5일 쉬어도 된다 해가지고 쉬었는데, 금요일까지 휴가인데, 자꾸 금요일날 나오라고 하니까 못 간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스케줄 다 짜놨다고 한 달 전에. 근데 자꾸 건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하는 이 포럼이 뭐냐면, 예전 같았으면 거기에 내가 걸려 넘어가가지고 굉장히 이제 모든 일정을 망쳤을 텐데, 이제 그게 왜 그게 어떤 문제인지, 왜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선교를 나가는데 누가 가장 싫어하는지 분명히 영적 사실이 발견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화는 나지만 그게 그렇게 나의 하루를 망칠 정도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영적 상태가 어쩌보면 치유가 된 거죠. 회복이 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제 말씀 포럼하는 그런 가운데, 그래,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발견되어지고 딱 드러나고 또 진짜 말씀으로 치유받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중요하구나. 어제 우리 카톡방에 황은철 우리 청년 제 친구가 올렸잖아요. 자기 포럼을 신술하게 올린 거예요. 뭐냐면 가서 뭐 크게 한 게 없거든요, 제가. 뭐 이제 가서 말씀 하나 들은 거 외에는 없어요. 전도학교 한번 참석하고 또 이제 그 문화 공연을 한번 이제 같이 봤을 뿐이에요. 근데 그거 통해서 받은 은혜도 많지만 진짜 받은 은혜가 뭐냐면 이제 말씀들은 이제 전도학교가 끝나고 나가지고 이제 저녁에 우리 주몽들하고 커피 한 잔을 이제 하게 됐어요. 커피 한 잔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진솔한 포럼을 좀 하게 되는 그런 시간표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자기가 너무 이제 좀 많은 부분들이 얘가 우리 이 청년하고 대화하고 또 이제 우리 주목님들하고 같이 온 팀들이 있거든. 팀들하고 같이 이렇게 포럼하는 가운데 뭔가 이제 담기는 그런 현장을 얘가 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담긴 거예요. 상태가 자기가 발견되어지고 제 친구, 이 황은철 청년의 입에서 증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전하는 뭐 그런 교회로 기도한다고, 이런 포럼 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신선한 충격입니다, 진짜. 그래서 사실, 결국 전도와 선교는 방법 아닙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 함께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때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결국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죠? 그 한 사람이 제자로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봤다니까. 한 사람이 세워지는 현장이었다. 그죠? 한 사람이 세워지는 현장이었다니까. 특별히 우리 김선옥 권사님이 저는 이번에 갈 때 우리 일본 나라 담당으로 제가 늘 이제 생각을 하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방향을 가지고 갔거든요. 결국 김선옥 권사님이 일본 한 나라를 담당하는 중직자로 세워지는 그런 현장이었고, 또 그래서 이번 주일날 예배 끝나고 이제 잠깐 한 10분 정도 포럼을 하실 텐데, 어쨌든 한 사람이 세워지는, 또 우리 황은철이라고는 알코올이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얘기한 게 알코올 문제가 아니라 자기도 이제 이번에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알코올 문제가 아니었구나. 나의 문제가 이게 상처도 문제가 아니었구나. 결국 내 상태가 하나님 떠나 사단이 개입한 절대 불가능한 영적 상태였구나. 그 속에 내가 살아가고 이 부분이 깨달아진 거겠죠. 보여진 거겠죠. 그러면 함께하는 가운데 또 포럼을 통해,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현장이었다는 거죠. 일본 현지에 이제 5개 교회가 이제 연합해가지고 우리 한국 팀들하고 함께 이번에 문화 캠프를 이제 하게 됐어요. 문화 공연을
하고, 그리고 미션이라는 뮤지컬을 통해 가지고 이제 복음을, 초청 메시지를 이제 전달하는, 복음 전달하는 시간이었어요. 보니까 우리 팀은 그냥 미션이라는 걸 뮤지컬 하나 보고 들어갔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5개의 교회가 이미 예비 캠프를 해가지고 이제 초대를 해놨더라고요. 전부 이제 주변에 이 문화 공연이 있으니까 와라. 그리고 그 주변에다가 전단지를 다 돌렸더라고요. 전단지 다 돌려가지고 이런 문화 공연인데 와서 봐라. 그리고 계속해서 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할 사람들은 여기다가 이제 그 기록을 해가지고 이 카운터에다가 맡겨달라 해가지고 이미 다 세팅을 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속에 모르겠어요. 한 500명 넘게, 한 500명 좀 넘은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인원이 함께 같이 500명 더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쨌든 그런 현장을 통해가지고, 제가 뭘 봤냐면요. 선교사님들이 그 미션이라는 뮤지컬을 통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자기의 인생의 스토리를 짧게 이제 요약을 해가지고, 이제, 복음 메시지를 이제 복음을 전달하는 중요한 그런 시간표였는데,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선교사님들의 그 인생 스토리를 아주 짧게 요약해가지고 딱 이제 전달을 하는데, 그 한 사람의 제자들이 결국 일본이라는 땅에 선교라는 미션을 품고 그 한 현장에 이제 파송되었다는 것 자체가 그 한 사람의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 한 사람, 그 미션 가진, 그 복음 가진 그 선교사님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현장에 하나님 관심이 있겠구나. 그럼 너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5분이 이제 올라가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같이 찬양을 했거든요. 미션이라는 뮤지컬 마지막에 이제 피날레 하잖아요. 그때 이제 5명과 함께 이제 그 배우들하고 같이 미션이라는 노래를 이제 찬양을 이제 확 부르는데 너무, 그래. 미션 가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몰아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진짜 1%도 안 되는 저 일본의 복음의 의를 1%도 안 되거든요. 저 땅에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할까. 그런 생각 이제,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그 포럼을 통해서 이 한 사람의 영적 상태가 치유되니까 결국 하나님이 이제 일을 하시는구나.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됐고, 그래서 기도 제목을 좀 붙잡고 온 게 일본에 47개의 현이 있더라고요. 그 47개의 현에 정말 유일한 문제에 유일한 답을 전달할 수 있고 유일한 흐름을 전달할 수 있는 진짜 제자 한 사람이 세워지기를 그 5분의 그 절대 제자들 5분만이 아니라 진짜 복음 가진 우리 선교사님들이 꽤 많이 일본 현장에 있는데 47개연의 그런 절대 시스템이 세워지기를 진짜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렇게 돌아오게 됐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그게 지속할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일본 현장에 저는 지속할 시스템이 있구나. 그래서 1월 14일 날 또 이제 들어간다니까요, 우리가. 네, 결국 중독 예방 전도학교를 통해서 들어간 건데 중독 예방 전도학교가 아니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다락방 전도운동의 흐름을 전달하는 중요한 그런 캠프였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중독 예방 전도학교는 중독자를 뭔가 치유하고 회복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그냥 이제 쉽게 말하면 도구고요. 진짜 사역은 다락방 전도운동의 흐름을 전달하는, 그게 중독 예방 전도학교구나. 늘 이제 조 목사님도 그렇고, 함께 이제 지금 흐름을 함께 하시는 목사님들 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방법이 아니라 진짜 증인과 함께 하는 것이고, 전도운동의 이 흐름 속에 함께 가는 거다. 그 이제 부분을 좀 깨닫게 됐는데, 그래서 1월 14일 날, 15일 날도 우리 집중훈련을, 이번에는 집중훈련입니다. 집중훈련. 중독예방 전도학교에서 주최하는 집중훈련. 그래서 일본에 있는 현지 선교사님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1박 2일 동안 집중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14, 15일 날 하는데 14일 날 오전 10시부터 시작해가지고 15일 오후까지 이제 하게 되거든요. 수요일까지.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 하는데, 월요일 날 저녁쯤에, 오후쯤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수요일 날 오후까지 이제, 훈련하고, 저도 이제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서 저 훈련 받게 해주셔야 돼요, 진짜로. 훈련 받을 겁니다. 가서 훈련 받고 수요일 날 와서, 이제, 또 수요 예배가 있기 때문에 미리 와가지고,
이제 수요 예배를 준비하고,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벽 기도회를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하실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절대 강요 안 해요. 마음에 오시면 전도 운동은 방법이 아닙니다. 봐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상태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그래서 치유되고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시작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회비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들어가는 사람들은 회비가 없어요, 거기에. 회비가 없고, 단지 숙식과 이제 비행기 티켓만 가지고 갈 텐데, 그게 좀, 제가 봤을 때 70만 원 정도 들지 않겠나 싶은데, 비쌀 수 있어요. 근데 70만 원, 우리 한 일주일이면 70만 원 우리 이상한 데 많이 쓰거든요? 진짜 써요. 가만 생각해보면 또 어디다 써야 되겠습니까? 어디다 써야 되겠냐고.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잡혀버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뭘 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강요는 아닌데 강조는 합니다. 강요는 아닙니다. 강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결국 우리의 영적 상태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이 결국 훈련이기 때문에 함께 하실 분들은 미리미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훈련 속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복음 중독자거든요. 왜 이렇게도 훈련을 받아야 되냐? 우리 사실 복음에 중독되지 않잖아요. 저 이번에 이제 일본 가가지고 지금 발바닥에 지금 문제가 왔어요. 그래서 걸을 때 지금 엄청 아파요. 너무 오래 걸어 다녀가지고 너무 오는데, 왜냐면 도쿄에서 또 이제 나고야 갔다가 하는데 지하철을 얼마나 탔는지 몰라요. 길에다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근데 아픈데 행복해요. 왜냐면 분명한 걸 봤거든요, 제가. 진짜 중요한 걸 보고 왔기 때문에 저에겐 재산이에요. 어마어마한 재산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아픈데 굳이 해야 되냐? 우리 사실 복음 중독자, 이게 뭐 단어지 우리에게 단어지, 이게 실제가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 오늘 말씀에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복음으로 중독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복음이라고 했을 때는 그리스도잖아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뭘 박으라고요? 뿌리를 받고 시험을 받아. 그렇죠? 교훈을 받은 대로, 그렇죠? 믿음에 굳게 서서, 그래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체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교훈을 받아.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자라야 되고요. 이 속에서 나오는 게 감사라니까. 진짜 내게 정말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로 감사하냐고요. 그리스도 하나로. 복음 중독자의 가장 중요한 응답이 뭐냐? 그리스도 생각하면 정말 눈물나게 감사하고 눈물나게 기쁘고, 그게 복음 중독자 아닐까요? 그래서 복음 중독자의 시작이 뭐냐? 복음 중독자의 시작. 이거는 모든 사람의 시작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로 시작해야 되고요. 이걸 확인해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먼저 점검해야 돼요. 시작이 뭐냐? 먼저 점검하고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실제 나의 상태. 실제 나의 상태를 확인하고 점검해야 됩니다. 실제 나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거든요.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 구원은 받았지만 실제 나의 상태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게 사실 우리의 실제 상태라니까. 혼돈이 뭐죠? 혼돈이 뭐냐? 분열이잖아요, 분열. 혼돈이라는 단어 자체가 분열이잖아요. 지금 다 분열된 거 아니에요. 혼돈이라는 것은 이제 뭔가 이제 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잖아요. 분열된 거 아니에요. 이 분열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 맞지 않으니까 분열되잖아요. 하나님과 맞지 않는 나의 생각하고는 너무 잘 맞는데, 그죠?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생각하는 거하고 잘 안 맞잖아. 맞지 않은 그거 보고 분열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과 맞습니까? 하나님과 맞지 않는 나. 그게 분열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허하잖아요. 공허하다는 말은 뭔가 채워지지 않는 거잖아요. 채워지지 않으니까 뭔가 채워지지 않는데 채우려고 하니까 뭔가 하나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상태. 뭔가 하나에 집착한다니까요. 세계복음화를 집착으로 붙잡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복음화를 집착으로 생각한다니까요. 집착. 공허한 상태. 공허하니까 뭔가 하나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 속에 내가 집착을 하는 거죠. 뭔가 하나 붙잡았는데 그 집착이 계속 되니까 나도 모르게 이게 중독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중독은 뭐냐면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태잖아요. 채우기 위해서 붙잡은 것이 그게 집착이에요. 이번에 우리 청년 한 명 이제 만나게 됐는데 다락방을 이제 이렇게 하게 됐어요.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친구하고. 근데 이제 요즘 어떻게 지내냐 했더니 취업을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 취업을 하려고 하냐? 자기가 원하는 회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제 자격증을 많이 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9일 날도 자격증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격증 따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아니냐 그랬더니 주일날 맞대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자격증 따게 했더니 따야 된다는 거예요. 왜 따냐 하니까 취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딴다는 거예요. 왜 취업하려고 하니까 미래가 불안하잖아요. 그런 거. 미래가 왜 불안한데 하니까 다른 사람 다 일하는데 나는 내가 지금 이렇게 놀고 먹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냐. 결국 너가 취업하는 것은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취업한다라고 하지만 결국 네 마음에 뭔가가 이제 공허한 상태가 아니냐. 그거 채우기 위해서 결국 네가 붙잡은 것이 취업이라는 거 아니겠냐. 그 취업을 붙잡다 보니까 그 취업에 필요한 뭐 여러 가지 시간, 주일날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이제 이 자격증 따기 위해서 네가 혈안이 되어 있지 않냐. 결국 그거 아니냐. 너는 지금 사실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이제 그 취업을 하기 위해 네가 원하는 취업을 하기 위해서 취업이 목적이 아니지 않냐. 네가 원해가지고 그 취업을 하려고 하는 게 그게 진짜 목적 아니냐. 네가 원하는 거 아니냐. 근데 하나님이 과연 원할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냐. 미래가 불안해가지고 뭐 취업을 해가지고 그 취업을 위해서 네가 지금 열심히 이제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 그게 과연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원하시는 거겠냐. 아니냐. 결국 너의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 취업이라는 걸 붙잡은 거 아니냐. 솔직히 얘기해서. 맞다고 하는 거예요. 맞대요. 그렇죠. 뭔가 이제 하나님과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맞지 않은데 무슨.
하나님과 맞지 않으니까 공할 수밖에 없죠. 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 이제 붙잡은 게 그게 그 랩런트에게는, 그 청년한테는 이제 취업인 거고, 누구에게는 다른 거잖아요. 근데 그 취업의 목적이 분명하면 좋은데, 그 취업의 목적도 다른 게 아니죠. 불안해서 그런 거잖아요. 미래가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찔러서 얘기했다면, 너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불안의 하나님이네. 불안한 하나님과 너는 함께 하는 거잖아, 지금. 너 구원받았는데, 너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근데 네가 불안해가지고 지금 네가 취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맞지 않는 거 아니냐. 분열 상태 아니냐, 이미. 하나님과 맞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뭔가 하나에 집착한 거야, 지금. 그게 하나님과 맞지 않은 거, 집착이야. 결국 네가 그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 미안하지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중독 상태로 갈 수밖에 없어, 너는.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너의 상태를 확인시키고 너의 상태를 치유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너는 지금 거기에는 상관이 없잖아. 그거하고 너하고는 안 맞잖아.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 속에 여기에 집착을 계속 하다 보면 흑암이 뭐죠? 뭐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 거예요.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그 상태가 흑암 상태 아닙니까?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몰라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구원받았음에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이 나의 상태가 확인이 돼야 됩니다. 예, 사실 우리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자녀답게, 전도자답게, 렘넌트답게, 중직자답게, 전도자답게 살아가고 싶잖아요. 누구나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럴 수 없는 나의 상태라면 어떻게 하겠냐고. 그게 그 상태가 발견되어져야, 인정이 되어져야, 근데 잘 인정을 안 하잖아요, 우리가. 내 상태 이거 아닌데? 그 실제 나를 못 보는 거죠. 분명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는데 나에게는 안 보이잖아요. 다른 사람에게는 분명히 보인다니까요. 나에게는 안 보여요. 나의 상태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것만큼 은혜가 없죠, 사실. 내 상태가, 실제 나의 상태가 발견되는 부분이. 한마디로 얘기해 봅시다. 아니, 집에 돌아가가지고 여러분 기도 됩니까? 집에 돌아가가지고 진짜 묵상이 되어져요? 혼자 있을 때 뭐 합니까? 그렇잖아요. 실제 나의 상태.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이게 결국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데서 시작된 거예요. 그죠?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과 안 맞는 분열 상태.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가 된. 근데 마귀가 그 하나님 떠난 상태 속에 있는 인간을 마귀가 장악한 거 아니에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로마서 3장 23절에 죄 가운데 빠지게 된 거 아니에요?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 속에서 우리가 시작된 거예요. 시작이 이거 아닌가요? 실제 나의 상태의 그 시작이 어디냐? 근본 상태 아니에요, 근본 상태. 이게 근본 불신앙. 이게 12가지 사단이 심겨놓은 상태 아닙니까? 12가지 사단이 심겨놓은. 이미 이 상태 속에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이 속에서 사단이 심겨놓은 거 아니에요. 결국 이 모든 문제가, 이 근본의 문제는 뭐죠? 근본 불신앙이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거잖아요, 사실.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그 청년이 하나님 믿는 거냐고요? 하나님 안 믿잖아요. 미래가 불안한데 뭐가 하나님 믿어요? 미래 하나 책임질 수 없는 하나님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믿고 있는데, 사실 그게 근본 불신앙 아니면 하나님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전능하신데 무능한 하나님으로 지금 함께 하는 거 아닙니까? 근본 불신앙. 하나님 안 믿어. 그러니까 요 속에서 결국 불신앙도요, 이 근본 불신앙 요 속에서 결국 망대가 세워지고, 그죠? 망대가 세워지고, 그 망대가 세워진 대로 여정을 가게 되고, 그것대로 이정표를 남기게 된다니까요. 그죠? 그대로 남기는, 요 망대가 딱 12가지 망대가 딱 세워지고 나면,
그 여정을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갈 수밖에 없죠. 그럼 가는 가운데 남기는 건 뭐가 있겠습니까? 남기는 이정표는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 재앙의 이정표밖에 너무 남기겠냐고요. 후대에게 재앙, 저주, 물려주고 마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실제 나의 상태가 이 상태가 아니라고 자꾸 이제 나는 잘하고 있는데 글쎄요.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실제 상태, 나의 상태. 근데 이 실제 나의 상태가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잘못입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나의 문제가 나의 잘못으로 인해 와진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상태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상태가 내가 뭔가를 잘못해가지고 온 상태입니까? 이게 내가 뭔가 조금 뭔가 잘못해가지고, 뭔가 실수해가지고 이게 온 상태냐고요.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가 죄인 되었어요. 우리 보고 죄인이라죠. 그 죄가 뭔데요? 내가 뭐 잘못해서 내가 죄인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럼 내가 의인된 거는요? 내가 뭘 잘해가지고 의인됐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뭔가 잘못해가지고 죄인된 게 아니고요. 내가 뭔가 잘해가지고 의인된 게 아니에요. 실제 나의 상태가 이 상태가 올 수밖에 없는 나의 근본에 나와 상관없는 게 있다니까요. 그게 시작이잖아요. 그 속에서 이미 우리의 삶의 배경 속에 사단이 망대로 세우는 게 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이전에 내 가문을 통해서, 그죠? 나라를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나에게까지 전달된 게 분명히 있다니까요. 내 가정의 배경, 내 이제 가문의 배경, 내 어떤, 이제 쉽게 말하면, 결혼하게 된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상태 속에서 둘이 결혼해가지고 결국 이제 그 속에서 또 세워진 망대, 어떡하고. 그게 결국에는 자녀에게 이정표로 남겨주게 된다니까. 빨리 캐치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상태가 발견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답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실제 나의 문제가 나의 잘못이 맞은 문제가 아니구나. 이 문제는 그래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뭔가를 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나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나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정말 여러분 복음 필요하냐고요. 이게 발견되지 않는데 과연 복음이 필요할까요? 나 지금 복음 없이도 우리 잘 먹고 잘 살아요. 오늘 하루 복음 없이도 잘 살아왔잖아요. 복음하고 상관없이도 잘 살아왔잖아요. 아무 탈 없이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왜요? 이 상태가 안 발견되는데 뭐 복음하고 뭔 상관이 있었냐고 오늘 하루.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복음하고 진짜 나하고 뭔 상관이 있이 살아왔냐고요. 끊임없이 이 상태가 여러분 발견됐다면, 이 상태가 끊임없이 나에게 확인이 되어진다면, 복음 아니면 안 돼요. 그죠? 복음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때 진짜 복음이 사실적으로 내게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이 사실적으로 내게 부딪히기 시작한다니까요. 이 복음이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죠.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 이 복음은 2절의 시작이 이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그 아들에 관해 미리 예언한 그 쭉 많으면서 4절에 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돼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하고 뭔 상관이 있었냐고요. 오늘 하루 잘 살아왔잖아요. 내일도 그렇게 살 거잖아요, 우리. 복음하고 상관없이. 왜? 이게 안 발견되는데, 오늘도. 이게 안 발견되어지면 계속해서, 복음 없이도 잘 사는 것처럼. 왜 그러면 하나님은 그토록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만 강조할까요? 왜 성경을 통해, 성경이 그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만 계속 강조하네요. 왜? 왜 다윗의 혈통에서 나서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왜 다윗의 혈통에서 나서야 되냐고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야 됩니까? 왜요? 이유가 뭔데요? 이거 아니면은 이유 없어요. 이것 때문에, 이거 회복하시려고, 여기서 구원하시려고, 이거 치유하시려고, 여기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니까요. 성경대로. 사람의 몸을 입고, 왜? 사람을 구원해야 되니까. 그래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십자가가 오늘 하루 뭔 상관이 있었냐고요, 여러분하고. 진짜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오늘 하루 나와 뭐 어떤 상관이 있었냐고요. 안 되는 나가 자꾸 발견되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진짜. 이게 되어져야,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되는지를 진짜 우리가 알아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게 이 말씀이 부딪히는 거 아닙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 말씀이 부딪히는 거 아닐까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 말씀이 부딪히는 거예요. 진짜 이 복음이 부딪히는 거예요. 내 상태가 발견해. 이 상태가 뭔가 없어서 이 상태래. 이 실제 나의 상태가 나는 돈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나는 이 사랑의 결핍이야. 나는 인간관계 때문에 이 문제가 온 거야. 나는 내 자녀 때문에 이 문제가 온 거야. 뭐 때문에 라고 착각해요. 아니잖아요. 이게 뭔가 누구 때문이 아니잖아요. 근본의 상태예요. 근본의 상태. 근데 이게 진짜 발견이 되어져야 이 복음의 말씀이 내게 실제로 부딪힌다니까요. 정말로요. 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노예 포로 속국으로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근데 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이 되었냐고요.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노예, 포로, 속국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요? 왜 하나님이 그럴 수밖에 없었냐? 이거 확인하라는 거예요. 실제 진짜 그래서 이거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노예 포로 속국으로 보내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왜 노예 포로 속국이 돼야 되느냐? 이거 놓쳤잖아요. 이거 놓쳤잖아요. 복음 놓쳤잖아요. 복음하고 상관없었잖아요. 왜 하나님이 내게 이 문제를 허락하셨을까요? 왜 나에게 이 가정을 허락하셨고, 왜 나에게 이 자녀를,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허락하셨고, 왜 이 상황을 허락하셨으며, 왜 이 아픔과 눈물을 허락하셨는지. 그때, 그리스도 하나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 하나 누리길 원하셔서 어제 우리 황은철 우리 청년이 고백이 그거예요. 자기에게 와 있는 문제가 왜 이 문제가 오게 됐는지 그거 깨달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가 왜 훈련 받아야 되는지, 왜 흐름을 타야 되는지 아까 좀 전에 통화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 이제 그 차량 운행도 좀 생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자, 그 입에서 그런 말이 그러니까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 하나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왜 욥의 그 건강과 그 자녀와 그 재물을 왜 다 가져가셨냐고. 왜요? 그리스도 하나 깨달아. 복음 하나 깨닫게 하기. 여러분에게 이 상태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 붙잡으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말 하지 말고 복음 얘기하라고. 복음만 말하라고.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요셉을 그런 어려움 속으로 노예로 이제 끌려가게 하셨냐고요.
왜 다윗을 큰 고통 속에 하나님 몰아가셨냐고. 왜 바울을 그랬냐고요. 그들의 공통점이 뭔데요? 복음. 이게 우리에게 실제로 나의 복음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복음. 그래야 내가 구원받았다라고는 의미가 새롭게 편집, 설계, 디자인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이 그냥 단어가 아니구나. 구원이 그냥 단어가 아니라니까요. 나의 신분. 이 신분이, 구원받은 나의 신분이 말씀으로 계속해서 편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이 이런 거구나. 뭘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 그래서 우리 복음 계속 들어야 된다니까요. 훈련받고 막 자꾸 훈련을 강조하는,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 제가 이상한 영상을 자꾸 올리는 이유가 뭐냐. 들어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그잖아요. 내 신분, 내가 구원받은 신분이 어떤 건지 말씀을 통해 편집이 돼야 된다니까요. 구원받은 나에게 주신 이 권세가 이 기도로 계속 설계가 되어져야 돼요. 권세는 사용하는 겁니다. 뭘요? 기도 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편집, 설계, 디자인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사명. 사명이 전도 아닙니까? 이 전도가 디자인 되는 거죠. 디자인 되는 거예요, 디자인. 이게 계속 지속이 되잖아요. 여러분이 이게 훈련 속에서 계속해서 예배 속에서 훈련 속에서 이게 자꾸 발견이 되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편집, 설계, 디자인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때 진짜 24 누림이 되어지는 거죠. 24 누림. 이 상태가 24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때마다 시마다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누릴 수밖에 없다니까, 복음을. 24 누리면 돼. 이걸 보고 중독자라고 하는 거예요. 24 누림, 복음 중독자가 딱. 중독자가 뭐냐? 그러면 중독자가 뭐냐면, 나와 상관없는 거잖아요, 25가 돼버려요. 그게 영혼을 결정하잖아요. 영원한 것을. 그러니까 중독자라는 부분이 25잖아요. 중독하면 나와 상관없다니까요. 뭔가 하나에 중독되잖아요. 그러면 내 의지와 상관없어요. 24 누림 속에 우리가 진짜 이 편집, 설계, 디자인 계속 하다 보면 24 누림이 되어지는 거예요. 중독자로, 복음 중독자로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신 건 누려야 됩니다. 주신 건 누리지 않으면 주신 것이 별로 주신 것에 대한 가치가 발견되지 않는데. 그렇잖아요. 주신 것에 대한 가치가 발견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가치입니까? 이번 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미스터 에브리띵. 우리가 구원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데. 빈살만 우스워요.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편집, 설계, 디자인 돼봐요. 24 하지 말라고 해도 24 누림이 되어지겠죠. 구독자 돼버려요. 자꾸 훈련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를 훈련받게 해주세요. 진짜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훈련받아서 이 정도지.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첫 예배를 이제 성전에서 드리게 됩니다. 우리 성전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성전은 훈련장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훈련장이 돼야 된다니까요. 무너질 수 없는 성전이 되도록 저는 처음에 그 부지가 이렇게 장로님들께서 이렇게 마련됐다고 해가지고 처음에 가봤을 때 제가 기도했던 부분이 그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이 성전을 내가 무너뜨리겠다. 세계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있는데 어떻게 교회가 문을 닫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무너집니까?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거 아닙니까?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성전이 그 기도했다는 거냐. 하나님, 우리 성전이 예수님이 무너뜨리는 성전 되지 않도록. 예수님이 무너뜨리는 성전 되지 않도록. 진짜 3시대를 준비하는 성전 되도록. 금토일 시대, 새가지들 시대, 그리고 묵상운동 시대. 3시대 준비하는 성전 되도록. 결국 그게 없어가지고 성전 다 문을 닫고 있는데, 이방인의 뜰 없어서, 치유의 뜰이 없어서, 아이들의 뜰이 없어가지고, 그런 성전 되지 않도록. 그게 제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결국 다락방 전도운동 하는 교회가 되도록.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다락방 전도운동을 하는 교회, 또 다락방 전도운동의 흐름을 전달하는 교회. 두 가지 기도 제목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훈련이 있습니다. 우리 군위와 우리 부산으로 이제 가게 되죠. 이번 주 주일 예배 마치고 나서 이제 바로 군위로 이동합니다. 군위로 이동해서 훈련에 참석합니다. 군위 중독 지부장 훈련에 참석을 하고요. 그리고 28일 날은 부산으로 갑니다. 근데 26일 날이죠. 26일 날 부산으로 가는데 25일 우리 가능하면 크리스마스 예배를 이제 수요 예배로 대체가 됩니다. 수요 예배 저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를 오전 11시에 우리 이제 크리스마스 예배로 이렇게 드려지고요. 초청해서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바로 군위로 내려갑니다. 이제 부산으로 이제 바로 갑니다. 24일 날 저녁에, 25일 날 저녁에, 그래서 26일 날 부산에서 이제 화요 집회가 있습니다. 화요 집회 참석하고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 원단을 놓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단. 결국 언약이 선포하는 자리거든요. 여러분, 언약이 없는데 무슨 여정을 갑니까? 그죠? 언약이 없는데 2025년 뭘 가지고 갈 건데요? 여기에 언약 제대로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여정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분명히 준비해야 되겠고, 또 전교인 집중 훈련이 있습니다. 전교인 집중 훈련이 있는데 이거는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 1월 1일 날, 31일 날과 1월 1일 날 집중해야 돼요. 31일 날은 마지막 날이잖아요. 2024년 마지막 날. 1월 1일은 시작의 날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랬어요. 나는 시작과 끝이다 그랬어요. 우리 시작과 끝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집중 속에. 마무리하고 집중으로 시작해요. 전교인 집중훈련, 이제 1월 1일, 우리 예배 끝나고 식사하고 2시부터, 이제 집중훈련을 이제 시작할 건데, 우리 RTS 학생처장으로 계시는 우리 서대성 목사님이 신학생들에게 가서 꼭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가서 저기는 가서 너네 신학생들이잖아. 너네 다락방 전도운동 할 거잖아. 그러면 이 교회 가야 돼. 저 교회 가가지고 봐라.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게 함께하는 교회예요. 그 교회는 다락방 전도운동을 통해서 이제 세워진 교회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 이제 바닥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짜 다락방 전도운동을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고 또 그런 교회인데 거기 담임 목사님이 최현성 목사님 이번에 모시고 집중훈련을 할 겁니다. 그래서 1강 할까 하다가 1강은 너무 이제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강의 2개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50분 강의하고 10분 쉬고 50분 강의하고 그래서 4시까지 2시부터 4시까지 집중훈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시고 회비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회비는 얼마 정도 할지 제가 이제 뭐 결정해야 될 이제 부분이 아니고 한번 이제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또 이제 장로님들하고 좀 얘기를 해가지고 회비를 어느 정도 할 건지. 그래서 어쨌든 집중훈련이기 때문에 회비가 있습니다. 10,000원이라도 받을 겁니다. 뭐 20,000원 받든 30,000원 받든 근데 받을 거예요. 받아가지고 물질 있는 곳에 보화가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그래서 전교인 집중훈련 전교인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랩넌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참석할 수 있도록. 왜냐? 다락방 전도운동의 새로운 시작이라면서요. 그럼 다락방 전도운동이 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통해가지고. 증인을 통해가지고. 먼저 그 다락방 전도운동을 했던 그 증인을 모시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없이 그냥 어떻게 시작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게 얘기해요. 무슨 집중훈련, 1월 1일 무슨 집중훈련이냐? 그럼 언제 합니까? 1월 1일 아니면? 모이는 날 아니면? 쉬는 날 아니면? 따로 낼 수 없잖아요. 우리 그런 믿음 없잖아요. 따로 시간 내가지고 빠져. 그래서 공휴일 날은 그냥 전부 다 집중훈련으로 이제 세팅을 싹 할 겁니다. 제가. 공휴일 날은, 쉬는 날은 훈련받는 날. 진짜 쉼이 뭡니까? 말씀 안에 있고, 그 복음 안에 있고, 그게 이제 진짜 쉼 아닙니까? 1년 365일이 있는데, 휴일이 얼마 있냐? 한 달도 안 돼요. 뭐, 휴일이 한 달이 됩니까? 뭐, 솔직히. 한 달도 안 돼요. 30일도 안 돼요. 휴일이. 주말 빼고. 예. 그래서 우리 휴일 때마다, 빨간 날 될 때마다 우리 집중훈련 생각하고 있으니까 같이 기도해 주시고, 훈련을 받아야 될 이유가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져야 돼요. 우리 같이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